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연약한 삶 속에서 죄인된 그들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또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깊은 위로의 시간,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잘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의지와 정반대로 되어져가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누군가가 이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받게 되면 또한 선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악한 것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 저희가 마음이 참으로 아픕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지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참으로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도 없고 변화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평정심을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부부관계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서로가 보면서 서로가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또는 부모와 자녀들 간의 서로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매일 겪게 되는 것으로 인해 절망하게 됩니다. 또 직장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의지로 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각 개인의 성향으로 인해 왜곡되게 바라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라는 새김소남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열심을 내어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저희들도 늘 죄인처럼 살아가지만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받아들이며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저희들의 의지로 할 수도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면 매 순간순간마다 성화의 길로 한 걸음씩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좌절할 때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실패의 쓰라림을 너무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절벽에 서 있는 인생의 끝자락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순간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며 말없이 저희들의 등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이 지치고 힘들면 우리를 업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으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드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감사함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산업을 보호하여 주시며 교회와 교당과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이 드려질 때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와 교당과 총회에서 사역하실 때마다 목사님께서 감당해야 될 일들과 결정하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가교회에서 주관하는 우리 중요한 정책들과 행사들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참 의만 드러내게 하시며 저희들의 의는 드러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자신의 삶을 잠잠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40절부터 42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그토록 좋은 소식, 그렇게 기쁜 소식, 그토록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또 왜 그토록 모진 핍박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지난주 말씀에서 드러났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느냐, 믿음으로 영접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거부하느냐 하는 이것을 따라서 참 사람들 안에는 이 우주에서 가장 깊은 분열이 초래되기 때문이라. 이 분열은 너무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 영생하는 자에 속하느냐, 불신앙하여 영원히 죽는 자에게 속하느냐, 이 차이 앞에서는 이 땅의 어떤 인간적인 가까움도 그 아무리 친밀한 혈육의 관계라 할지라도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분열 때문에 신자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근본적인 분열이 사람과 사람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도 존재하느냐? 바로 우리 신자 개개인의 마음속에도 존재한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신자 마음속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영적인 것을 기뻐하고 성령의 감동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기뻐하는 그런 새 사람이 신자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자의 마음속에는 또 정반대의 사람도 존재합니다. 옛사람,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음란과 거짓과 도둑질과 비난과 분냄과 당짓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옛사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마음속에 또 분열이 일어납니다. 새 사람과 옛사람의 남은 존재가 분열되죠. 그래서 사실은 신자의 마음속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반대하는 옛사람과 날마다 전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주 지고 넘어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깊은 분열을 경험하는 것 자체도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도덕적인 괴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이 선한 것을 추구하고 좋아하는데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가 있어서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상은 하늘 높이 닿아 있는데 행동은 저 밑바닥이에요. 그런 괴리 속에서 살아가면서 가슴을 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참 무능한 사람인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또 깊이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납니다. 1000번 넘어져도 1001번째 일어납니다. 10,000번 넘어져도 11,000번째 또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참 똑같은 죄를 너무 반복해서 짓다 보면 이건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또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을 받지 않지요. 그래서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날마다 그 마음에서 그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시인하는 그런 전쟁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살펴본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10장에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 사도들을 이제 파송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도자들이 지켜야 할 대원칙들을 이 10장에 쭉 말씀해 주십니다. 5절과 6절에는 복음 전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고, 7절에는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복음 전도자들의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전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16절부터 23절부터는 약간 말씀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복음 전도자들의 자세와 원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16절 이하에부터는 복음 전도자가 사역할 그 상황, 그 추수밭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셔 주십니다. 16절부터 23절에는 추수밭이 얼마나 험악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24절부터 32절에는 이런 험악한 추수밭의 상황 가운데서도 왜 복음 전도자들은, 왜 신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3절까지는 이런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그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9절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밭이 왜 이렇게 험악하냐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예수님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런 자세와 또 비록 이렇게 험악한 추수밭에 나가서 사역하는 자들이지만 복음 전도자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는가,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복음 전도자들은 누구를 대리해서, 누구를 대표해서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대리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가시는 곳, 그건 또한 바로 예수의 영이시니 예수께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 전도자들은 그냥 가지 않습니다. 홀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한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죠? 그죠? 근데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누구를 통해서? 네, 요한복음 17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요한복음 17장 18
18절.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신약 178쪽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8절. 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예,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시에 누구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영접하는 것이다. 하하,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집에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과 같다. 누가 그랬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영접했죠. 예? 예. 그런 일이 사실은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복음 전도자들 영접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한 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예, 17장, 요한복음 17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0절, 21절. 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는 말을, 그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임재와 하나됨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에서 내가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처럼 대단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하나님과 어떤 심리적인 유대감을 가진다든지 또한 복음 전도자들과 어떤 일체감을 갖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는 그 놀라운 신비한 연합,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온전함, 그 하나됨 같이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 안에 하나 되는 놀라운 연합, 아주 신비한 연합 가운데 참으로 초대하시는 것이 복음의 초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이 신비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정도로든지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나 보내신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과 연합하는 신비한 그 연합이 믿는 그 연합 가운데 믿는 신자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이것이 너무나 신비한 것이라서 우리가 참 다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참 어떤 면에서는 지옥의 심판을 맛보셨는데 나와 예수님이 연합되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내가 지옥의 심판을 다 이미 받은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그게 큰 은혜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서 온전한 의인이신데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연합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사실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모든 복이 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그런 깊은 연합이 구원의 가장 본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그거를 그 튀김 호떡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명동에 가면 호떡이 있는데 그냥 철판에 굽는 호떡이 아니라 큰 가마솥에 기름을 펄펄 끓이면서 호떡을 거기 투하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호떡은 기름 안에 들어갑니다. 기름은 호떡 안에 들어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튀김 호떡의 맛의 비밀인데 사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네, 이런 비밀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보낸 너희를 누가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비밀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복음 전도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을 참으로 믿을 때 그는 성령 안에 들어오게 되고 성령님은 그의 안에 들어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정에 갈 때도 누구를 덧입고 심판정에 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덧입고 심판정에 가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심판정 앞에 서겠냐. 좀 바뀌어져야 심판정 앞에 서지.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려고 해도 좀 나중에 데려가세요. 좀 준비된 다음에 데려가세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큼 준비하면 그 심판정 앞에 서겠어요? 우리가 심판정 앞에 서는 것은요, 예수님을 덧입고 예수님과 하나 돼서 심판정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내가 마치 가슴에 이렇게 달고 예수님을 옷 입고 그 심판정 앞에 서는 것과 같으니 우리가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지막 날 나갈 때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담대함까지는 좀 봐줄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죄인이 무슨 당당함으로 나갑니까? 쭈삣쭈삣 나가도 나갈까 말까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당당함으로 나갑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 가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당당함으로 나가시지 쭈삣쭈삣 나가시겠어요? 그 쭈삣쭈삣 나가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도 예수님을 덧입고 나가기 때문에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자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나는 정말 형편없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 이 믿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믿으셔요? 예,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연합의 비밀이 그거예요. 모든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 된 데서. 딴 건 잊어버려도 튀김 호떡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사실 고민하다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계시고 온전히 연합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고민하다가 명동에서 깨달았다니까요. 튀김 호떡을 보면서 이거구나. 그때 제가 확신이 탁 오더라고요.
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저는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돼서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마지막 심판정에도 가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자의 권세와 권위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삼위 하나님을 대표하는 권세요. 저들이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삼위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되고,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을 전달하는 권세니, 이 복음 전도자들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고초를 당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아무리 심각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이 영광스러운 권세, 이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예수님은 이어서 복음 전도자들의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41절부터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분명히 복음 전도자들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41절과 42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석책을 거의 다 봤는데, 놀랍게도 주석가들이 이걸 주석을 안 하고 넘어갔어요. 진짜 뛰어넘어갔더라고요. 침묵하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그냥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고 넘어갔어요. 의미를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별로 도움을 못 얻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자, 여러분, 그러나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잘 살펴봐야 돼. 어디 선지자가 나타나는가. 어떤 선지자가 탁 나타나면 가서 봐야 돼. 이 사람이 진짜냐 아닌가. 진짜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집으로 대접와서 한 상 그득히 차려줘야 돼. 그럼 어떻게 돼? 그 선지자가 받을 상을, 천국에서 받을 상을 나도 받아. 와, 이게 장땡이야. 네. 그런 뜻일까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아주 지름길이야. 내가 선지자처럼 고생 안 해도 돼. 선지자들 얼마나 고생해. 이사야 뭐 맨날 뻘거벗고 3년 동안 이리 누웠다 저리 누웠다가 막 사람 똥 가져와서 구워서 먹고 막 맨날, 호세아 선지자 막 창기하고 장가 들고 막 고생 엄청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생 안 하고 선지자한테 한 상 차려주면 그냥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아. 그런 말일까요? 야, 선지자 되지 않고 고생 안 해도 선지자 상을 받을 지름길이 여기 있어. 그런 뜻일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부흥 강사 중에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봐라, 선지자 잘 대접하면 선지자 상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잘 대접하면 목회자 받을 상 받는다. 너희가 목회자 될 수 없지만 바로 목회자를 잘 대접하고 선대하면 너희도 목회자가 받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므로 나를 잘 대접해라. 담임 목사님 잘 대접해라. 잘 대접해라.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게 당연한 일이야. 왜냐하면 이게 심지어 너희에게 지금 상 받을 기회를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감사해야 돼? 대접받는 사람이 감사해야 돼? 대접하는 사람이 감사해야 돼? 하는 사람이 감사해야지. 뭐가 점점 이상하게 꼬이죠, 이제. 이제 점점 이상하게 꼬이는 거야. 자, 하나님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니들은 누구를 대접해야 돼? 나를 대접해야 되지.
제자를 대접해야지. 아, 신난다. 여러분, 어려운 말씀일수록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돼요. 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잘못 해석하면 목회자 잘 대접하라 이런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이거 싫어해요. 교인 집에 신방하는 걸 보니까 차에서부터 그 집 현관까지 붉은 카펫을 깔았어. 쫙 깔았어. 목사님이 한번 신방 온다고 그 교회 그 구역에 그 교인이 그 구역 모이는데도 200명이야. 그 작은 집에 200명이 그냥, 그런데 좀 큰 집이지. 너무 작아도 200명 못 들어가잖아. 200명 다 모였어요. 앞에서 일렬로 쫙 도열해가지고 카펫 깔고 그냥 문 탁 열어주니까 목사님 쫙 나오네. 산의 진미를 차려가지고 대접을 해. 한 20년 전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 단가가 500만 원. 최소한 가정에서 신방 받으려면 500만 원 내야 돼. 우리 교회는 땡전 한 푼 안 받는다고 해도 신방하라고 신청하라 그러면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청소해야 되는데 싫대.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 딴 데는 500만 원씩 내고라도 와주기만 하면 고맙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정책을 바꾸려고. 찻집에서 만날게요. 신청만 하세요. 제가 찻집에 갈 테니까. 자, 목사님이 집에 신방하러 오면 돈과 정성을 그 카페까지 까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돼. 아니, 제가 그거 봤어요. 싫어해요, 이거. 여러분, 제가 이름 말하면 그분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기. 근데 어떻게 이런 이상한 일들이 가능하냐. 이런 말씀 엉뚱하게 해석해서 그래요. 나 같은 대교회 목사가 받을 상을 너도 받게 하는 일이니 500만 원이 대수겠어요? 카펫이 대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약간 이제 열이 올라오려고 그래, 제가. 참아야지, 여기서. 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목회하게 된 동인도 그런 중에 하나 있어요. 내가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의의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 그것도 역시 벌 받을 일이요.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라는 사실로 인해 영접하면,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가 의인이라는 사실로 인해 영접하면, 제자를 제자의 이름으로 물 한 것이라도 주면, 그가 제자라는 사실로 인해 대접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따라야 돼요. 여기서 자꾸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선지자가 받을 상이 따로 있고 의인이 받을 상이 따로 있고 제자가 받을 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한테 잘해주면 선지자상을 받고 의인한테 잘해주면 의인의 상을 받고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가 받는 상이 다른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상이라면 문제가 그냥 해결돼요. 자, 그럼 무슨 말인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가르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3장 11절. 자, 13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께서 13장 10절부터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나와서 왜 천국을 비유로만 가르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천국을 가르치시는데 비유로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13장 11절부터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5절부터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듣고 깨달으라고 아니면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전자예요, 후자예요? 손들어 표할까요? 자,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자,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듣고 깨달으라고. 두 사람. 네.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세 사람. 네 사람. 아니, 뭐야, 그냥 머리 만진 거예요? 나머지는. 아, 그러면 둘 다. 네. 둘 다가 많으니까 그냥 둘 다로 할게요. 여기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물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해요. 왜냐하면 천국은 영적인 실체니까 이 땅의 것으로는 어떻게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가 물속에서 막 놀이다가 땅 뛰어올라서 63빌딩을 봤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63빌딩을 어떻게 말할까? 비유로밖에 말할 수 없겠죠. 천국이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비유로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또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비유로 말해가지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의를 고집하고 완악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것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고 너희 듣는 것을 참으로 듣기를 사모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선지자와 의인이 사모했던 복이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아는 것이었다. 보는 것이었다. 그 아름다운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도무지 그냥 그 육적인 그 욕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에서 황금 마차, 천국에서 문패가 황금으로 뭐 붙는 거, 아니면 천국의 앞에 잔디가 전부 다이아몬드로 깔리는 거, 뭐 잔디인데 다이아몬드로 된 거, 뭐 황금길, 막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주일날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잔디밭이 넓고, 없는 사람은 잔디밭이 없고, 뭐 하여튼 뭐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뭐 황금 마차인데 말이 뭐 2필이고 4필이고 막 상을 전부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시겠어요. 네. 천국이 그런 곳이면 이게 뭐 지상과 뭐가 다르겠어요. 이 바울사도는 천국을 보고 너무나 놀라워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말로 뭘 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말로 뭐 설명하는 천국 다 가짜요. 어떤 면에서는 그 비유컨대 그러면 좀 모르겠는데, 와서 내가 뭘 봤다느니, 내 문패가 뭐 황금으로 뭐 박혀 있다느니, 뭐 이런 거 믿지 마세요. 거의 사기예요. 왜 거기 갔죠? 여러분, 자꾸 우리가 상을 이 지상에 또는 천국에 가서도 막 자꾸 그런 그 물질적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상은
바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상이에요. 그죠?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었던 자가 천국을 깨닫고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와 의인이 구했던 것이에요. 네. 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선지자를 죽인 역사, 믿음을 생명으로 증거하는 의인들을 죽인 배역의 역사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여기에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선지자와 의인은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 문맥을 보면 아벨에서 시작해서 스가랴에 이르는 모든 직분과 믿음을 가진 구약의 충성스러운 성도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와 의인이 구약시대의 신실한 성도를 대표하는 말이요, 선지자와 의인이 받은 상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된 공통적인 상, 즉 구원의 유업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의인이 받는 상, 그것은 항상 구원의 유업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마지막 심판 때 의인에게 약속된 상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창세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25장 46절에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선지자도 받고 의인도 받고 제자들도 받고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도 받고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도 받고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도 받는 상, 그것은 천국의 비밀이요, 구원의 유업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영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다 또 상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디모데후서에서 의의 면류관을 내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의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든 신실한 신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의라고 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의를 주신다.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또 우리는 또 뭐 면류관의 종류가 막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 의의 면류관을 사도 같은 사람은 받고 안 든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의의 면류관은 바로 예수님을 내가 소유해서 예수님과 연합돼서 얻는 예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의 의를 얻을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의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류관도 사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상 그러니까 자꾸 그 구원은 그냥 받고 구원에다가 덤태기로 더 씌워가지고 뭘 더 받는 거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누리는 상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 1서에서 읽은 것처럼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것은 똑같은 말인데요. 사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과 똑같은 말인데 이것은 약간 의미가 더 확장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과 모든 참된 신자들이 함께하는 교제 안으로 너희를 초대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이 초대하는 것은 뭐냐? 전하는 것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이 교제하는 참 교제권으로 너희를 초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교제권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참으로 누리는 또 하나의 상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가 상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와 교제하는 상을 받습니다. 그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상을 받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칼빈은 교회를 모든 신자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없는 자녀는 살 길이 없어요. 그죠? 그만큼 교회는 신자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 복음 전도자가 정말 전하려고 했던 게 뭐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그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 교제예요. 하나의 교제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교제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교회로서 생명의 교제를 계속 누림으로 갓나나이와 같은 자들이 양육을 받아 어머니 대신 교회의 양육을 받아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고 장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두신 거예요. 그냥 우리 구원만 목적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를 그냥 구원받자마자 천국으로 옮기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 구원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로 인해 또 다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귀중한 생명과 같은 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자, 또 하나의 상이 있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냥 휙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상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답하시고 말씀하고 이러는 사이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을 권하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는 말씀을 하세요. 저기 떡 있는데 시장하시죠. 드세요. 그러니까 내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야, 지금 너희들은 추수철이 4개월 후나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영적인 추수철은 이미 이르렀다. 영적인 추수밭은 이미 희어져 참으로 곡식이 가득하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뿌린 자는 구약 성도들 얘기해요. 구약에서 모든 말씀을 뿌려서 미리 신약의 일들을 예언하고 준비케 했어요. 그래서 뿌린 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소개되고 모든 알곡을 거두는 시대가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됐어요. 이 기쁨, 거두는 자의 이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내 영적인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내 양식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 전도하는데 16분이 오셨어요. 누가 제일 이득 봤을까? 전도하신 16분이 제일 이득 본 거예요. 물론 복음을 받은 사람은 참 유익을 얻었겠죠. 그러나 전하는 사이에 내가 살아요. 그 기쁨에 참여해요. 복음을 안 받아도 기뻐요. 야, 어떻게 내가 전하면서도 이거 어떻게 저 사람 믿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안 믿네. 야, 그런데 나는 어떻게 믿었냐 이걸.
나도 잘 안 믿어지고 전하면서도 저 사람이 믿을까 이러면서 전하는데 어떻게 나는 믿었지? 야, 내가 진짜 은혜 받았네. 그래서 안 믿어도 내가 은혜 받고요.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잖아요. 야, 천국에서도 기뻐하는 한 생명을 얻었네. 야, 할렐루야, 기뻐요. 그래서 또 기뻐요. 들어도 기뻐, 안 들어도 기뻐요. 그 기쁨이 우리 영혼을 살려요. 그게 내 영혼의 양식이 돼요. 힘이 돼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일을 돕고 복음 전도자의 일에 함께하고 복음 전도자가 목마른다 그러니까 물 한 컵이라도 갖다 주면 그 복음 전도자의 그 사역에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일이 바로 상이라. 그 일 자체가 상이란 말이에요. 그 기쁨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사실은 살아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 기쁨을 누린 사람은 계속 복음 전도하려고 그래요. 말려도 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물론 처음 하려면 벌벌벌벌 떨려요. 벌벌벌벌 떨리죠. 근데 한번 시작해보면 거기 기쁨이 있는 것을 알아요. 자, 오늘 말씀은 근본적으로 복음 전도자들의 권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복음 전도자들이 어떤 자세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영광이 이렇게 거대한 것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자는 참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상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교회 교제에 참여케 하는 놀라운 사역자들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기쁨에 참여하는 상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동참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상을 나누어주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직분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너희는 그러니 아무리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이러한 영광의 직분을 계속해서 수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복음 전도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낮고 천하고 비천하고 죄에 가득하고 냄새나는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왜 그런지 모르는데 마음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를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또 보내셔서 이러한 자들의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동일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모아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여, 이러한 비밀이 저희 마음에 깊이 계시되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기뻐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 그 좋은 것들 우리에게 혹 없을지라도 이것이 있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 437장입니다. 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 없어라. 저 푸른 풀밭 물가로 날 인도하신다. 메마른
마른 영의 힘솟아 나 주를 따르니 참 목자이신 그 이름 찬양을 받으리 캄캄한 죽음 길에도 두려움 없으며 그 손에 지팡이 보고 안심하리라 내 원수 보는 앞에서 주 베푸신 잔치 내 머리에 부은 기름 넘치는 나의 잔 선함과 인자하심이 늘 나를 따르니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것을 믿으며 기쁨으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